오늘 수요일 밤 예배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악에 맞추어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불러서 주님의 몸된 교회, 머리 대신 교회,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또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복된 예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신숙기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모자람이 많은 나에게 기도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너무나 어렵고 어지러운 세상에 신은의 가족들은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기쁨 반, 걱정 반으로 보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성도님들은 적으나 교육자들은 더욱더 할 일이 많아지고 마음이 더 바빠졌음을 아는 우리는 목회자들을 만날 때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 전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말씀의 발걸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걸어오기를 원하며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듯이 지금 이때가 재앙이 아니고 우리에게 바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나는 말씀을 믿고 기도하라는 뜻임을 생각해 봅니다. 좋은 나무가 탐스러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듯이 신은의 어머니들은 기도하는 어머니로 남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우분들, 성전에 나오고 싶어도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마음만은 성전에 있기를 원하며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3과 청년들, 천천히 차곡차곡 최종 준비를 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며 신은의 가족들이 기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의 말씀처럼 기도도로 살지 말고 기도로 사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며 전도의 문과 기도의 끈을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성전에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성전이기를 원하며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 받게 하옵시고 신은의 가족은 신은교회가 처음이자 마지막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14페이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도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과 그리고 실라, 또 이 사도 바울 이 선교 사역에 함께 참여하게 된 디모데, 그들이 이제 이 아시아 대륙, 이 아시아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살고 있는 아시아도 아시아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는 동쪽 아시아입니다. 극동 아시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아시아는 저쪽 서쪽을 말해요. 중앙 아시아와 서쪽 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뭐 터키 지역이라든지 뭐 무슨 탄 이렇게 들어간 나라들 많잖아요. 뭐 탄 이런 그쪽 지역의 이 나라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이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는 정말 아주 획기적인 그런 선교 전도의 이 사역의 전환점이 나타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정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드렸던 말씀을 조금만 정리하면요, 이 디모데가 바울의 이 선교 전도 사역에 합류하게 되고 그 복음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심고 눈물로 복음을 심었던 그곳에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가 된 그 복음의 열매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 정말 사랑하는 그 아들로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영적 계승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였습니다. 디모데는요, 신앙 가정의 열매였습니다.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아버지는 헬라 사람, 다문화 가정 혼혈아였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청년들이 조상 탓합니다. 집안 탓합니다. 환경 탓합니다. 흙수저니 금수저니 이야기하죠. 그 탓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때, 이 가정이 신앙의 가정이 될 때, 믿음의 가정이 될 때,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세워지고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요, 성경의 열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 보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성경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담겨 있는 책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책이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책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길 원하고 선한 능력을 행할 사람으로 키우길 원한다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이 디모데는 기도의 열매였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가장 큰 선물, 바로 기도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청년들을 위해, 고3 또 수험생들, 유학가 있고 직장으로 흩어진, 군대가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디모데가 이제 복음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이 복음에 참여한다는 의미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와 그 부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복음과 함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승승장구하고요, 정말 높은 지위를 얻고 만사 형통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 그리고 이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예수 복음에 참여함의 의미입니다. 이제 오늘 6절에서부터 이제 아시아의 이 선교 사역의 지경이 유럽으로 넓혀지고 확대되어지는 그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16장 5절에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은요, 교회의 부흥은 영적인 질적인 부흥과 아울러 이 수적인 부흥이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영적인 질적인 부흥과 함께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하여지는 그 수적인 부흥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6절에서 보면 첫 번째,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 여기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성령에다 여러분 동글뱅이라 합니다. 누가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들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 지나가고요, 무시아 앞에 이르고 비드니아로 가고자 애를 쓰게 됩니다. 지금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이 확장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여기도 막으시고 또 막히니까 이쪽 길로 가니 여기도 막으시고 또 여기를 막으시니까 또 다른 길로 가니 거기도 막으시고 애쓰고 힘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의 하반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에다가 여러분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영이 또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8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까지 가게 됐다. 그러니까 이 드로아는 어디예요? 아시아의 끝입니다. 지금 터키의 끝이고 그리고 마게도냐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관문이에요. 배 타고 넘어가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길로 가니 이 길이 막히고 저 길로 가니 저 길이 막히고 두루두루 돌고 돌다가 결국에는 아시아 끝 드로아에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리저리 표류하는 모습 같아요. 그렇죠? 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길도 아니고 또 이 길도 아니고 저 길도 아니에요. 이리저리 표류하는 모습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 길도 그 걸음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진행하심도 하나님의 뜻이고 막으심도 하나님의 뜻이고 열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닫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구름기둥 가는 대로
불기둥 가는 대로 거기 하루를 머물면 하루를 머물다, 한 달을 머물면 한 달을 머물다. 어느 곳에서는요 1년 이상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뜨질 않아요. 진행하지 않으세요. 진행하심도 막으심도 열어주심도 그리고 닫아주심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성령 그리고 예수의 영 이렇게 동그라미 한번 쳐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성령의 생각과 이 사탄의 계획을 분별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막으신 것, 이리저리 표류하는 것 같고 정처 없이 목적지 없이 가는 것 같은데, 그 과정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었고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사탄이 막는 것인지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시냐, 이거를 잘 여러분이 구별하셔야 돼요. 성령이 막으셨는가, 성령이 저지하셨는가, 사탄이 막았는가, 사탄의 방해인지 사탄의 저지인지 이거를 구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막으시고 여기 예수의 영이 막으신 것,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자꾸만 뭐 하신다는 거예요?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사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성령의 막으심도 예수의 영의 허락하지 않으심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분별해 내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여기 사탄이 막았다고 분명하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여러분 21장에도 보면은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까지 다 마치고, 그리고 연보 헌금을 구제를 받아가지고 이걸 예루살렘 교회에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여정을 시작하는데, 성령께서는 자꾸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그러세요. 예루살렘 가라. 이 성령의 감동이 와요. 그런데 바울의 동역자들은요 울고 난리를 칩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말아라. 거기 가면 이방인들의 손에 잡히게 될 것이다. 로마인들이라든지 유대인들에게 또 잡히게 될 것이고 죽을 수도 있다. 그리고는요 자기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 끈을 막 묶는 퍼포먼스를 해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끈의 주인이 그렇게 묶일 거다 라는 그런 이야기,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바울이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거기에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목숨까지도 복음을 위해 드릴 것을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 여러분 빌립이, 전도자 빌립이 사마리아 지방을 막 전도하면서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요, 성령이 임하고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하나님이 너 가사로 가라. 가사는 어디예요? 광야 끝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 이스라엘에서 어디? 애굽으로 건너가는 그 길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순종해서 거기 딱 가보니 그 광야에 사람이 없는 곳인데요.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예배하고 돌아가는데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 53장을 읽는데 도저히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 알겠느냐? 그래. 거기서 성령이 빌립더러 그 말씀을 해석해 주게 하고 뭐요? 거기서 성령의 세례를 주게. 물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여서 에티오피아에, 아프리카에, 애굽에 복음이 전하여지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주일에도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길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길이 달라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이것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10월의 말씀에도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코로나19가 여러분 재앙이 아니에요. 심판이 아니에요. 교회와 주의 성도들을 더욱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의 영성으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망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결코 멸망당하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 환난을 통해 이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훈련과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아시아 이렇게 하나님 막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아시아의 복음의 문을 이렇게 막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이 지났죠? 지금 여러분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지금 터키 엄청난 이 복음의 문이 열리고요. 선교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한다는 것이죠.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닫힌 문이 있고 또 열린 문이 있고 선교를 주관하시는 분은 성령이시고 예수의 영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10절에서 9절에서부터 또 살펴보면요, 이제 하나님은요 지경을 넓혀주신 하나님, 또 뭐예요? 주의 설교했죠.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9절을 보세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습니다. 마게도냐 한 사람이에요. 유럽의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요.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여기 보세요. 우리라는 단어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가장 첫 번째로 쓰여진 곳입니다. 우리,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 또 누가 포함됐을까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여기 누가가 이미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누가가 벌써 여기에서 이 사도행전에서 여기에서 바울과 디모데, 실라와 함께 지금 선교사에게 동참하고 있다. 우리의, 나를 포함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 근데 환상은 누가 봤죠? 바울이 봤죠. 그런데 그 환상을 나눴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그 환상에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밤이라고 그랬죠. 밤중에 뭐 했을까요? 여러분 다음 주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서 그냥 감옥에 갇혀버리잖아요. 한밤중이잖아요. 그때 뭐 했다고요?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이 밤에 뭐 했어요?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어요. 에이 목사님 무슨 환상이에요? 그 옛날 얘기지 지금 무슨 환상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근데 누구에게 환상을 주신다고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여러분 지금 디모데전서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런 표현 있잖아요. 이걸 이제 조금 어려운 용어로 만인 제사장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시대는 제사장이 레위 지파 사람으로 한정돼 있어요. 레위 지파가 아니면은 제사장이 될 수도 없고 아론의 자손이 아니면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 십자가로 보혈로 하나님 열어주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 피를 힘입어서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거죠. 그걸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해요. 우리는 다 영적인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내가 내 영을 말세에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 이게 성령 만인 제사장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예언을 말하게 하시고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네요.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은요 한쪽 문을 막으시면 또 한쪽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한 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이 밤에 뭐 했을 거라고요? 바울과 실라, 디모데, 누가까지 뭐요? 많이 기도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저의 경험으로 봤을 때 저도 중국에도 또 필리핀에도 가서 선교를 하나님 막으실 때가 있어요. 뭐가 자꾸 꼬여요. 안 돼요. 계획한 대로 안 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아주 자주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팀원들을 다 모아요. 청년들 그리고 사역자들 다 모아요. 그리고 사역을 중지한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한다. 그 꼬인 일 가지고요, 한번 이렇게 꼬인 것 가지고 막힌 것 가지고 그거 붙들고 씨름하니 에너지와 이게 다 소진이 돼요. 그리고 짜증이 나고요, 그 팀 간에 분열이 나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러면 다 멈춰라, 중단하자. 그리고 뭐 하자? 지금부터 찬송하고 기도한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새로운 방법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 방법을 여러분이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계획하고 경영하는 것만 안 되고 자꾸 맡기고 묶이고 꼬이고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얼마나 스트레스가 오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와요. 그때는 뭐 하라고요? 다 중단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 보여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기다려야 돼요.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맡기고 꼬이고 묶인 거 가지고 씨름하느냐고, 그리고 거기서 포기하고 끝내버려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시 재정비를 하고 기도하고 말씀 기다리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다른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가장 중요한 사역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이제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10절을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그 환상이 이제 공유되게 되는 거죠. 왜 공유하게 됐을까요? 같이 기도했기 때문에,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환상은 바울이 봤지만 이건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환상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길임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또 동글뱅이야. 그래서 성령, 예수의 영, 하나님, 선교의 삼위일체가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선교의 역사예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여러분, 환상을 보는 것도 중요하죠. 환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감사하죠. 그런데 그 환상을 보고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시거든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못합니다.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주간에 극동봉송, 성경 암송,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음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범사. 여기서 범사는요, 쉽게 말해서 아주 좋은 일, 뭐 나쁜 일, 이렇게 금방 구별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진행하게 하시는 일, 막으시는 일도 범사에 들어가요. 열린 문도 닫힌 문도 범사에 들어가요.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 예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예스, 응답을 주세요. 그런데 두 번째 응답은 노예요. 안 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네 뜻도 아니고 네 뜻은 맞을지라도 내 뜻은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아니야. No. 세 번째 응답은 뭐예요? Wait. 기다려. 기다리는 것도 응답이에요. 그 기다리는 중에 여러분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그렇게 응답해 주신다. 이걸 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수만 인정하지 말고 이걸 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루신이 저한테 얘기해요. 아빠, 이 범사가 무슨 뜻이에요? 뭐 한자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 11절, 12절에 보시면은요, 여러분이 보시면은 드디어 이제 유럽의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드로아에서 아시아 끝입니다. 항구 도시 드로아는 여러분 세계사 영화에서 보면 트로이 목마 아시죠? 트로이 목마 보셨죠? 바로 그 지역이에요. 그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여러분 이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동안에는 이게 육지를 다녔죠. 물론 처음에 1차 선교행에 배를 타고 구부로로 갔다가 다시 배를 타고 또 육지로 대륙으로 오는 거지만 이건 아시아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아에서 이 복음의 지경이 유럽으로 확대되니 이게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가 처음에 뭐요? 예수의 영도 성령도 막으시는 것 속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시게 되고 사무드라게로 직행했다. 여기서 직행, 여러분 직행 버스를 탔어요. 완행이 아니에요. 이곳저곳 들렸다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직행했다는 거. 이거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급하시다는 얘기고, 그리고 우리 이 바울과 실라 디모데 누가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급하시고 그들은 절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확신하고 바로 직행하여 유럽으로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뉴폴리스로 가게 되어지고요. 거기서 이제 빌립보에 이르게 되는데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고 이곳에 수의를 요하게 된다. 그럼 빌립보, 이 빌립보라는 이름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빌립이에요. 빌립.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인데요, 이 빌립보에 아주 큰 휴양 도시를 만들었어요. 로마의 퇴역 군인들, 그 장군들이 이제 퇴역을 하고 나서는 이 빌립보에 와가지고 여기서 휴양을 하면서 이게 지내던 그런 곳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의 첫성, 아주 당시는 로마의 이제 식민지로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그 마게도냐 빌립보에 이르게 되고 여기 이제 수일을 머물게 되는데, 여러분 이때 뭐 했을까요? 수일을 먹으면서 직행으로 왔고 뭐 배멀미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쳐서 쉰 게 아니에요. 이 시간 뭐 했을까요?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일까? 뭐 하는 거 역시? 기도하는 거죠. 수일 동안 그냥 몸도 좀 쉬는 의미도 있었지만 그들은 기도하면서 그 다음 단계, 그 다음의 지경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뭐 가정의 예배를 드리든지 자녀들과 어떤 정말 머물러 있으면서 뭔가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대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거예요. 기대하고 있어요. 저도 요즘 매일 저녁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뭐 노신 대학 이거 아니잖아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이제 코로나19 속에 올해 사역들을 정리하고 이제 다음 달에 있을 정책장을 통해서 하나님 이제 새로운 또 계획들 사역들을 계획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분명히 하나님 인도해 주실 거예요. 코로나19로 우리가 대면 예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어려워져요. 소그룹이 어려워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길을 주실 것입니다. 방법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사람의 준비하는 사람에게 그 교회 하나님 주시지 옳았구나 이 기회에 좀 쉬자 그 교회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세요. 옳았구나 힘든데 뭐 몸도 마음도 힘든데 좀 쉬자 아니에요. 하나님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며 사모하는 사람들 그 교회에 하나님 역사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혹시 환상을 보시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웃으실 일이 아니에요. 바울이 봤지만 나는 여러분들에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만민, 성령, 만민에게 성령을 주세요. 환상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아멘 좀 하셔. 목사님이 받으세요. 아니요. 여러분들 하나님 새벽에도 예배 시간에도 오늘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해야 된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한 말씀이 생각났어요. 잊어버렸다. 제가 내량교회 부목사에 있으면서 이제 신흥교회 청빙을 받고 이제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이 부임을 기다리는데, 제가 새벽에 설교할 때마다 맨 앞자리에 앉으셔서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하면서 말씀 받으시고 기도하시는 그런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뭐 저는 청년부 사역을 했기 때문에, 교육부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교구 사역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말씀을 이렇게 잘 이렇게 그런 게 느껴지잖아요, 설교를 하면. 그러니까 내년교회는 설교, 새벽 설교 어떻게 되냐면 5시에 일부 예배를 드려요. 그때는 부목사님들이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말씀 전하고 6시에 2부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2부에는 담임 목사님이 이제 매일 설교를 하시죠. 그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1부 예배 설교하고 이제 30분 지나면 기도를 담임 목사님 엄청 시키세요. 그러면 마이크 붙잡고 30분 동안 기도를 인도해요. 그러면 목사님이 오셔서 네 등을 툭툭 두들겨요. 한 5분 전에. 그러면 이제 수고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목사님들은 보통 집으로 가요. 1부 예배 끝나면. 저는 이제 다시 앉아서 목사님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그러는 중에 제가 이제 부임을 하게 되고 이렇게 떠나오는 그런 과정 중에 그 집사님께서, 전 잘 모르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구 사역을 안 하니까, 청년부 사역하니까. 그분이 오셔가지고는 책을 한 권 주세요.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 다윗의 영성이라고 그래서 사무엘상으로 이렇게 설교한 유진 피터슨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그 책인데요. 근데 그 책을 받고 책장을 딱 열었는데 이사야 54장 2절 3절의 말씀.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54장 2절 3절.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 잊어버렸어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그대로 떠오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읽었어요. 영어로도 읽고 오늘 성경으로도 읽고, 이게 하나님께서 대구 신흥교회 보내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고 뜻이로구나. 내 장막터를 넓혀라. 사역의 지경을 넓혀라.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너의 줄을 길게, 말뚝은 견고히 하고, 그러면 내가 좌우로 퍼지고 내 자손은 열방을 얻고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리. 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붙들고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사명으로 불러주시고 이곳에 보내주셨는데 잊어버리고 회개했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열어주신, 막혔던 것도 열어주시고 또 열어주신 것 또 더 넓게 열어주시는 그 역사를 기대하고 사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요. 여러분 보시면은 13절, 14절, 15절 이렇게 가는 과정에, 그럼 이게 도대체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예수 형이 인도하신 그 길이라는 거 어떻게 아냐 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알게 되냐. 그런데 여기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뭐요? 바로 예수님이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그리고 사역의 열매를 축복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아 강가로 나가 여자들을 만났는데 그 많은 여자들 중에 하나님 루디아를 예비해 줬어요. 루디아는 어느 사람이냐면 이 두아디라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는 어디예요? 지금 바울이 이렇게 전도하고 돌아다니던 그 아시아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자주 옷감 장사 말씀드렸죠. 빌립보가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머물러 있던 곳이죠. 로마가 이 황제들이 입는 옷이 뭐예요? 자주색 옷이에요. 그러니까 퇴역을 하고 와서 그 상징, 부, 권력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뭐예요? 자주 색 옷을 입으면서 생활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을 만나서 옷을 제공해 주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루디아라고 해요. 여기 레드볼론 우리 집사님 계시잖아요.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를 만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건데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를 예비해 두시고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령으로 열어주셔서 감동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역사들이 나타납니까? 그와 그 집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다음 주에 나타나죠.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거기에 사역의 열매의 은혜의 축복들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이 나라에 동참하게 하는 놀라운 헌신들이 나타나요.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뭐예요?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하는 거예요. 자신을 헌신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참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 뭐가 있죠? 빌립보서가 있죠. 옥중에서 쓴 편지예요. 거기에 이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에 처음 그 사역의 열매고 교회의 첫 번째 교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시면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좋은 계획을 세웠더라도 과감하게 포기하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지. 그것도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못한 곳, 예상하지 못한 일, 생각하지 못한 그곳에서 예상하지 못한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길이 있고 만남이 있고 열매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의 길, 꼭 선교의 길만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몸과 마음 들여서 지금 바울과 실라가 디모데가 누가가 지금 이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어요.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 낙심하지 말고 더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허락해 주시는 그 성령의 더 깊은 뜻을 여러분 기다리세요. 기도하세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으시는데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기는 여러분들이 루디아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정말 교회와 우리 권사님 기도하는데 감동이 됐어요. 아이고 코로나19 때문에 주의 종들 교역자들 많이 힘들고 일은 더 많아지고 더 바빠지고 안 하는 것 같은데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스트레스는 더해지고 권사님 수고하십니다. 말 한마디 감사하고
권사님 기도를 들으면서 대구 신흥교회가 처음이자 마지막 교회. 그 기도를 또 듣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길도 다 은혜가 있고 다 뜻이 있고, 그런 중에 낙심하지 말고요, 기도하세요.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또 열어주시는 그 길. 놀라운요,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행하시며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어둠 속에 빛이 되어 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주인공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아시아의 성령 하나님, 예수의 영 막으셨던 그 길을 항상 보여주시고 인도하셨어. 하나님, 이제 새롭게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거기 한 영혼을 준비시켜 주시고 거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코로나19로 다 막히고 묶이고 그런 하나님, 기도하고 준비할 때 하나님 환상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그것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이루시는 새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대구 신흥교회 또 함께 말씀 듣는 주의 성도들이 이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저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성령께서 또 예수의 영에 막으실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며 환상을 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즉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만남과 그 사역의 열매들 이루어가게 하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코로나19로 묶이고 막히고 어둡고 깜깜한 이 상황 속에 우리 낙심과 절망 내려놓게 하시고 또 마음을 합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결단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